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글로반데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 하나는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과 또 주님을 만나면 감동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통찰력을 갖지 못하면, 통찰력이라는 게 인사이트잖아요. 전체적인 것들의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자료가 많고 그거에 대한 또 경험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들이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그래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못 알아볼 수 있죠.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먼저 물으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건 뭐냐면 말과 일에 능한 자라는 거. 그리고 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라는 걸 바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 그렇게 믿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뭘 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못 본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핵심을 그 전에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요. 그 책이 말하는 핵심이 무언가를 꿰뚫으면 좋은데 그걸 못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냥 결국 뭐냐면 검색하는 세대예요. 빨리빨리 편리하게 모든 게 검색이 돼서 아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건 빨라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핵심을 잡지는 못해요.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을까요? 정말 하셔야 될 일이 그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거든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양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에 권세가 있고요. 말에 능하고 일에 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분은 뭐예요? 다르다라는 것. 좀 누구보다도 또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전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의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 그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때서 이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짚어주시는 거죠.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게 그거예요. 통찰력이는. 핵심이 뭔지를. 그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 그는 이미 무덤 속에 묻혔던 자라는 거. 이미 죽으면 모든 세상과 단절이 된다라는 거.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듣는데 듣지 못하죠? 자기가 가진 전제를 놓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만 붙들고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 신앙이 더 깊어지지 못하고 더 온전해지지 못하고, 나 같으면 영생이 있으면 막 죽게 막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헌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제 실컷 얘기를 했어요. 아주 막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엄마가 언제 말했는데? 엄마가 언제 그랬어? 왜 그래요? 자기 관심사 바뀌니까. 그냥 자기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엄마가 옆에서 소리치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제 말했다고, 뭐 거짓말쟁이. 이러고. 아내가 열심히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 크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뭐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너한테 말했다고? 제가 그래요, 솔직히. 뭔 얘기를 해도요, 제가 다른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 저희 사람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안하지만 딴 생각을 해요. 뭔 말을 했는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했는데 언제 그랬어?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아무리 정말 말씀을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에 있으니까? 물질에 있으니까. 물질에 있으니까.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썼던 그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물이, 물건이, 물질이.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집이 최고고, 자동차 하나 좋은 거 타면 좋고, 내가 좋은 자리에, 좋은 의자에, 내가 좋은 위치에 앉아 있으면 그 포지션이 좋으면 좋고, 그러면 모든 걸 다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프레임이 안 깨지니까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막 계속 선포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에 한 방에 팍팍팍 쓰러지고, 여기 없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 그동안 수십 년을 믿었던 모든 믿음의 삶이 한순간에 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솔직히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믿는 건 거의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사물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변화되질 못하는 거예요. 나가질 못해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리지 않아요. 사물에 다 집착하고 있으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물질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한 거야. 중요한 거는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딱
두 가지죠. 성경을 통틀어서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라고요. 우선. 할렐루야. 예?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너를 두 번째 두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라는 거.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건 두 번째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에 있어요? 물질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또 뭐예요? 성경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정말 베드로가 뭐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를 잡는 게 막 그렇게 목표였는데 목적이었는데 한 마리도 거둔 게 없어요. 허탕을 쳤어요. 그래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라. 고기가 하나 가득 찼어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그동안 물질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두 배에 가득 차게 거뒀어요. 거기서 뭘 깨달았어요?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물질도 다 버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프레임을 바꿔준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낳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거. 왜 돈을 벌어요? 왜 돈을 벌어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 때문에 가족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8년 개띠들이 열심히 산업화 시대에 충성을 했어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도 나를 싫어하고 자식들도 나를 싫어. 그 원인이 뭘까요? 나는 가족들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물질이 먼저였던 거예요. 욕심이 먼저였던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돼요. 물질이요? 가족들을 애써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또 쓸 수 있으니까.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에?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데? 시험 성적 잘 받으려고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핵심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수학을 제가 왜 그동안 못했나.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점수 때문에. 점수를 잘 받으려고. 입시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즐겨야 되거든요. 수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수학을 잘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기술적으로만 배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릴 때는 천재들이 많은데 나중에 보면 없어요. 왜? 아니 어떻게 하면 한 점이라도 더 받을까 거기에만 막. 수학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 과정을 즐길 줄 알고
그 과정이 재밌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배가 너무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왜 월요병이 생기고, 월요병이라는 게 뭐 주일날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일요일이잖아요. 쉬었어요. 하루 종일 쉬었어요. 근데 월요일날 나가면 왜 월요병이 생겨요? 쉬고 이제 충전이 다 됐는데. 왜 시큰 휴가를 막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고 그 다음날 갔는데 막 후유증이 생겨요. 휴가 후유증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이 즐겁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즐거워요. 할렐루야. 나를 핍박하는 막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고, 내가 시금 기도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고 와서 내가 직장을 나가보세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래, 저렇게 핍박하다가 또 내가 이길 거야. 그래서 언젠가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랑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막 말하는 자가 되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함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얘기를 대화를 막 나눈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나누게 될 거야라는 그런 막 소망이 있어요. 절대 핍박을 한다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기쁨이거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래요. 빌립보 사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할렐루야.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왜 기뻐해요? 주 안에 있으면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면 계속 사물이 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속는 거라니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물질이 너무 많아갖고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가족부가 다 헤어져 버렸어요. 황혼 이혼하고 혼자 아파갖고 밥도 못 삼키는 분이 죽만 겨우 간신히 드시는 분인데 100평 아파트 살고 막 혹시 자식들 돈 들어올까봐 막 오지도 못하게 하고. 강남에서. 행복해요? 중요한 걸 놓치면 우리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사물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 육체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곧 끝나요. 아침 한개 같고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영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 다 싸질머지고 있다가 죽으면 뭐 하려고요? 그렇잖아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좀 통찰력이 좀 필요하다고요. 인사이트가 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의미가, 삶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예요?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까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부호를 외치게 해요. 자꾸 2만 불. 국민소득 2만 불 되면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2만 불 넘었어요. 해결됐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요. 3만 불 되면 행복할 거야. 행복해요? 더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요. 물질이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더 많아요. 허망해지니까.
솔로몬 같이 되어 헛되고 헛되니 쇠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게 다 헛돼 그러면서 살 이유를 못 찾겠어.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갈 의미를 알고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좀 깨지면 어떡해요? 질그릇이 깨지면 어떡해요? 네? 그럼 끝이에요? 아니요.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내가 고난을 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네? 우리 여기에 자꾸 매여 있으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감동이 필요해요. 감동이. 무빙이. 네? 터칭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날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감동이 와요. 감동이.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 세상이 허망한 거예요. 네? 성령이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감동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예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거든요. 예배도 어떻게 해요? 감동이 있는 예배. 할렐루야. 그잖아요. 감동이 있는 예배.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한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빨리 깨닫게 할 수 있었어요. 그잖아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야, 내가 부활했잖아. 여기서 쭉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여자들도 가서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제자들도 갔는데 그 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고 하니까 뭐가 이상해? 여기 있잖아. 부활한 내가 여기 있잖아. 내 손을 봐. 못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 창 옆구리 창자국을 봐. 내가 지금 살아났잖아.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그걸로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참 기적을 좋아해요. 세상은 참 이적을 좋아해요. 유태인들은 특히 표적을 구해요. 그렇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제시할 것은 십자가의 도.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그건 뭐예요? 복음. 그냥 한 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야 그러고 보여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보여주시고 뭐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야, 니네 진짜 예수님께서 한 방에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막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기적의 모습을 살아난 모습을 바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뭘 통해서 보여주시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그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저 어렸을 때도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저 친구가 있었어요. 임신정이라고. 저 교회 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기도받고 살아났어요. 네? 금방 죽는다고 곧 죽는다고 장례 준비하라고 했던 그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어요. 네. 또 어떤 분은 보면 암으로 거의 죽을 뿐인데 그분 살아나는 거 봤어요. 나중에는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나는 건 내가 약 먹고 살았지. 기도받고 살았나? 그러다가 얼마 있다 또 죽더라고요. 그러다가. 기적은 오래 못 가요. 말씀으로 증거하면 2000년이 가도 똑같아요. 이 제자들과 똑같은 주님의 부활을 목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기적을 증거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2차 증거자가
또 3차 증거자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 안 믿어져요. 누가 사기쳤겠지. 안 믿는다니까요. 봐도 안 믿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어요. 완악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치면 저 같으면 웬만하면 항복하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천상천하에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근데 완악해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해요. 10가지 재앙으로 다 때려서 나중에는 항복하고 손을 든 거예요. 나가라고. 그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돼주시면 안 되냐고 막 하나님 바지가락이라도 붙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 받았어요? 계속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들어가자고 하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다 저들 손에 죽게 만들려고 한다. 아니, 날새도록 울어요. 날새도록. 그렇게 그 기사를, 그렇게 그 표적을 다 보고도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오직 폭포였으면 1세대를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야, 난 너희들 절대 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너희들 내리. 믿음이 없이는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해도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인 말씀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음이 생겨요. 정말요. 정말 좌절할 것 같고 절망할 것 같은데, 속에도 저 제주도에 있는 그 자매한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러니 아니 처음엔 전화를 안 받아서 저는 불안했어요. 문제가 더 커졌나. 왜냐하면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너무 막 즐겁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거. 자기 자신 지금 뭐 교수 연구동에 무보수 교수로 이렇게 들어가서 연구 활동을 좀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너무 즐겁대요. 보수가 하나도 없는데 보수가 하나도 없는데 너무 즐겁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열심히 막 하고 있다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뭘로 하냐면 이제 NIV로 보고 막 또 여러 가지로 보는 거예요. RSV도 보고 그래서 리빙과 불도 한번 더 보라고. 그래서 영어를 잘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고 제주도에서 출발하고 선교지 가서 통역도 좀 해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정말 가장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전화 통화를 하면 너무 힘이 나요, 제가. 그렇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잘 살고 있더라고요. 물질도 없으면 힘들고 막 어렵잖아요. 아니요. 막 너무 즐겁게 저는.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막 얘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요, 여기. 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된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이 제자들이 정말 들었던 말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뭘로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겠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떡을 떼갖고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예수님 본 거예요. 아, 저가 주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를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엠마오로 지금 가는 길이었잖아요. 네? 얼마가 떨어져? 20울이나 되는 엄청 떨어진 거예요. 막 도망간 거예요. 왜? 이러다가 우리가 예수는 죽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가 있어요? 감동이, 터칭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실패의 자리잖아요. 그죠? 절망의 자리잖아요. 두려움의 자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니까 힘을 다해서 돌아가잖아요. 막 살아나셨다고. 전해야 된다고.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잖아요. 할렐루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래요. 저 깊은 곳이 어떤 자리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거둔 곳이 없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런데 거기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거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고 터칭이 있으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터칭이 있으니까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정말 오늘 말씀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주간 기도했던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진,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이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막 우리가 또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저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일꾼 보내달라고. 없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다 일꾼인데 뭐예요? 여러분 안에 그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아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